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말씀에 등장했던 욥과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 논쟁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반면 욥은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있으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주장했었습니다. 그 후 욥을 향한 엘리후의 충고도 있었지만 그 역시도 욥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보다는 충고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셈이라는 것 하나에서부터 심지어 어제 본문에 등장한 그 당시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리워 야단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으로서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권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었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이 가진 한계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과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욥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욥이 자신의 이해와 한계에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며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고 또 함부로 말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으로 인해 깨닫게 된 것은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여 얻고자 했던 결론, 즉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나 원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욥은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깨달음을 얻은 욥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5절, 6절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절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 욥이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장된 깊이 있는 믿음과 경험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6절에서는 욥의 회개가 이어집니다. 욥의 회개는 욥의 친구들이 충고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인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욥이 놀랍고 경이로우시며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된 반응의 회개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제 곁을 떠나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갖게 되는 두려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회개였습니다. 욥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이 이전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욥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욥의 말같이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 밝히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틀린 것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여 무죄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라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말했잖아요, 친구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이 7절과 9절 사이에 욥을 내 종이라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욥의
옳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8절입니다. 저희들이 8절의 내용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누구에게 가서 드리라 말씀하십니까? 욥에게 가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욥에게 가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용서할 것인데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은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욥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도 욥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막 주장하는 것이다. 욥의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 이렇게 단정짓고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완전 반전입니다. 욥이 옳다.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에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린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친구들 역시도 욥의 고난을 통해 욥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자신들의 이해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번제를 드린다면 욥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말로는 친구라고 했지만 온갖 모진 말과 정죄와 비난으로 자신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친구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와 믿음이 더해진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을 찾아온 친구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원문으로 보면 주님께서 욥의 얼굴을 드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드셨다라는 이 표현은 편애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드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친구들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죄받고 비난받았던 그 욥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욥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욥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재산은 2배가 되었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들 7명과 딸 3명으로 원래의 숫자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욥의 딸들의 이름과 욥의 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딸들의 이름이 뜻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도 궁금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해서 찾아보았는데요. 큰딸 여미마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딸 그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계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셋째 딸 게렌합복이란 이름은 아이섀도의 꼭지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이름의 뜻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시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완전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욥이 딸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것은 욥이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이겠고, 또 어떤 학자는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을 만난 그가 그 당시 파격적인 부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가족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어서 욥은 이 사건 이후에도 140년이나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표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장수했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절에서 본 것처럼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만 제한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의해서 주신 온전한 은혜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와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한계에 가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또 기대하지 않은 고난과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존전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 겪는 의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욥에게 주시고 관계와 재산 및 가족과 건강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자신을 비난과 정죄로 충고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의 깊이와 믿음의 확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발견하게 된 욥이 친구들을 위해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오늘 중보기도 모임은 쉬지만 중보기도 모임이 또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상을 당하신 정밀한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까지 남아있는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안다고,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한다고, 또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해와 한계에 가두며 그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이해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환경이 하나님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며 이 환경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전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넘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만 아버지 아파하지만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회개케 하시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중보자들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중보 기도자
자들이 또한 이 중보 기도의 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러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하나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며 또한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이 교회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장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정밀한 집사님 교회를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장례 절차를 잘 마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치유되심을 통하여서 주유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평생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도 담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신 하나님, 이전에 만난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